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떠날 때 베들레헴이 흉년이 되어서 떠났어요. 그들은 흉년이 아닌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오니까 자기가 원하는 모압 땅으로 이주해버리고 결정한 거예요.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한 모압 땅에서 진짜 흉년을 만났어요. 나오미는 그 영적인 가난, 영적인 흉년 자신이 깨닫고 그날로 베들레헴으로 다시 되돌아가기를 소원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모압에서 다시 어디로 와요? 베들레헴으로 오는 거예요. 나는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에 오는 모든 하루하루가 이 여인의 나오미의 회개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인데요.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고집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고집이에요. 안 가. 소망이 끊어졌는데도 안 가. 그리고 회개에 체하는 마음. 회개가 안 돼.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회개하려는 마음도 들고 느낌도 있는데 회개가 안 돼. 회개하려는 생각만 가득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고집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상한 심령입니다. 나오미는 자기 고집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면서 뭐 찬송가 한 장 안 불렀을까?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면서 성경 말씀 안 외우고 갔을까? 잘못된 방향을 탄 거예요. 그럼 믿음을 선택하세요. 십자가를 선택하세요. 언제나 예수님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합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매삼주오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16장, 17장, 18장을 우리가 읽고 있죠. 혹시 여러분 오늘 놓치셨어요? 지금 따라잡으면 돼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건 여러분 하나님의 망각의 능력을 좀 의지하시고 여러분 다시 엄두를 내서 시작하면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오늘 매삼주오 플러스에 여러분 굉장히 정말 낯익은, 그렇지만 여러분은 좀 이렇게 잘 얼굴을 못 볼 수도 있었던 그런 형제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김형래 PD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치순복음교회 PD 김형래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형래 PD 이렇게 언제부터 신앙생활 한 21살 정도 때부터 제 네. 친구 전도 받아서 저희 교회 오면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근데 듣기로는 모태 신앙이라고 들었는데? 네, 그 모태 신앙인데요. 예, 방황을 좀 오래 많이 해가지고 교회를 그냥 가다한 중간에 방학 상태가 있었다가 네. 다시 이제 돌아왔군요. 네. 이제 또 시작됐으니까 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김영래 PD 매삼주오 하고 계세요? 네, 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처지긴 했는데 하고 있습니다. 매삼주오 하니까 어때요? 어, 힘들지 않아요? 가끔 이제 가끔 어려울 때도 있지만 네. 또 힘을 주셔서 네. 같이 하고 해보고 있습니다. 언제 읽어요? 저는 보통 출근 시간 때 읽을 때도 있고요. 네. 교회 와서 읽을 때도 있고 퇴근할 때 읽을 때도 있습니다. 그 전에 그런 성경을 한번 쭉 이렇게 간헐적이 아니라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한번 통독을 하신 적이 있어요? 시도는 몇 번 했었는데 항상 그렇죠. 이제 신명기나 민수기쯤에서 그래도 많이 나갔어요. 몇 번 그랬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큰 이렇게 거기서 무너지는 데가 어디냐면 레위기에서 많이 무너져요. 레위기에서. 그래요. 오늘 감사의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우리 김영래 PD에게도 그런 감사의 이야기가 많을 줄 믿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교회가 연속 예배를 시작을 하게 됐고 네. 올해부터는 매삼주 또 시작을 하게 됐고 이제 저번 주에는 제가 침례까지 이제 신앙생활 10년 만에 맞아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받게 됐는데요. 이것들이 되게 크게 감사함으로 주시더라고요.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성경을 통독해 보려고 했는데 넘어졌었는데 네. 교인분들이 같이 해주시니까 그런지 좀 힘을 받아서
좀 뒤처지더라도 끝까지 할 수 있는 것 같고 연속 예배도 계속 드리면서 제 인생에 이렇게 연속 예배가 처음이다 보니까 은혜도 좀 많이 받게 되고요. 또 침례도 좀 속을 후련하게 해주시고 시원하게 해주신 감사의 그런 하나의 은혜, 제 인생의 한 장면 같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어떤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큰 변화는 모든 부분에서 엄두를 더 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엄두. 예. 이 전에는 그냥 사람의 그냥 자신감이나 어떠한 이런 혈기나 이런 것들이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엄두가 나고 이렇게 열어 주시겠다라는 엄두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람이 차분하고 이게 순할 것 같은데 혈기가 있어요? 그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엄청 많이 아,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이거 하면서 많이 이제 도움을 받나요? 예, 맞습니다, 목사님. 네. 그 기쁨이 있어요? 예, 저희 신앙생활 자체가 사실 기쁨이 많이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는 게 네. 정말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하는 게 기쁨을 항상 조금 떨어질 것 같으면 부어주시고 네.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많은 어려움도 있을 텐데 이렇게 저 연속 예배가 실은 뭐 1년, 2년 지속된 것이 아니라 3년 넘어서 지속되고 막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고 힘든 점이 많았을 텐데 어때요? 이제 사람인지라 네. 제가 아직 이제 30대 초반이고 친구들이랑 이제 약속을 잡으려면 시간을 못 맞아요. 잡거나 맞아요. 저녁 예. 저녁 시간을 이제 다 포기했죠. 3년 동안. 그럴 때가 있긴 한데요. 다행히도 친구들도 이제는 좀 양해를 많이 해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친구들이 포기했나 봐요. 조금 많이 내려놔 준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에 한 모든 일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갚아주실 줄 믿어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요.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항상 제가 좀 사역을 한다 생각할 때가 뜨문뜨문 있는데 네. 그럴 때마다 성도님들을 조금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같이 계셔 주시기에 저를 위해서 좀 중보 많이 해주시고 어느 날은 예배가 끝난 뒤에 막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셔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격려해 주시면 힘내서 같이 나아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래 PD에게 별목이란 힘인 것 같아요. 힘이요? 네. 사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고 네. 예수님이 어느 분이신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좀 처음 저희 교회 왔을 때 네. 보혈 설교를 해주셨었는데 네. 그 이후부터 이제 같이 사역을 하면서도 항상 격려를 좀 많이 해주시고 인정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요? 예. 가까이서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실망되고 막 마음이 상하고 뭐 그런 점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어려움이. 그거는 정말 목사님의 부족함이 아니라 그냥 그때 제 이제 컨디션이나 감정 상태가 항상 컸던 것 같아요. 좀 지나고 보면 제가 그날 뭐 조금 처져 있거나 이제 그럴 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예요. 나의 그 미달된 그 부족함과 또 나의 그 어떤 그런 이렇게 좀 전혀 다른 모습이 나갈 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미안해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확실하지 않나요? 우리 그 연속 예배 동지죠, 맞죠? 예. 그렇게 물론, 생각해요? 예, 물론입니다. 예. 연속 예배 우리 나 혼자 하지 않고 같이 한 거 맞죠? 예, 항상 같이 하는 것을 이렇게 저희한테 평소에도 말씀을 해주시고 예배 때도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존중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내가 한 것보다는 뭐 몇 배로 나를 이렇게 도와줘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저 이제 미래에 대해서 결혼도 생각해야 될 텐데 예. 기도해요? 예, 요즘 조금 결혼 기도가 조금 안 하긴 했는데 네. 어릴 때부터 이제 좀 일찍 결혼하거나 이런 것들을 꿈꿔왔어가지고 다만 알게 된 건 제가 좀 준비가 많이 필요하겠다 많이 알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혹시 뭐 어떤 자매를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 나랑 잘 어울리겠다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제가 아까 그랬지만 이제 좀 저도 성격이 있어서 그래요? 좀 많이 봐주고 좀 참아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지 않을까. 아니 그거 그런 생각인데 본인이 참아야 돼요. 네, 본인이. 네. 상대방이 날 참아달라고 하면 네. 그것보다는 내가 참아야지만 이렇게 서로 잘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매삼주오 플러스 하는데요. 네. 오늘 다윗의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다윗의 전성기 쪽으로 들어가요. 참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여러분 17장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내 소환이 차서 내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를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크고 두려운 일로 인하여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열국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케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케 하시고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매삼주어 플러스 시간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다윗은 뭐 남자 중에 남자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탁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스탠다드, 다윗이 스탠다드예요. 하나님의 스탠다드 하면 다윗이라고 나오고, 여러분 구약에서도 심지어 신약에서도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은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누구에게나 인생에는 전성기가 있고 하락기가 있죠. 그런데 다윗의 전성기 때 다윗이 갖고 있었던 비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매삼주 이 분량에 맞아서서 돌아가는 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전성기라고 생각하면 물질적인 전성, 또한 어떤 건강의 전성기, 인기의 전성기, 또 평판, 또 자기 감정의 전성기, 이런 전성기를 생각하는데 저는 영적인 전성기를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자기의 신앙 상태가 가장 전성기에 들어갔을 때 보면은 인생이 가장 아름다워요. 그리고 인생이 즐거워요.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은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 삶에도 굉장한 도움이 미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질문부터 하기를 원해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 현재를, 그 present,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또는 선물이라고도 읽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나의 선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날 구만리장천같이 먼 훗날에 이런 미래의 퓨처에 선물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꼭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은 지금 현재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저는 여러분이 인생에 기쁨이 넘치길 바라요. 인생에 기쁨이 넘치려면 내가 꼭 무엇이 있어서 무엇을 성취해서 무엇을 이뤘기 때문에 내가 기쁜 것이라기보다는 여러분 감사할 때 기쁠 거예요. 오늘 하루도 감사하면서 여러분 마무리로 들어가기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만족감이 있고 행복이 느껴질 거라고 생각돼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다윗이 이제 어느 날 많은 것을 이뤘어요. 그런데 자기는 백향목 향기가 나는 그런 다윗의 궁궐을 지어서 그 궁궐에서 자기는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장막에 있는지라. 그 장막은 여러분 그 출애굽 40년 동안 너덜너덜해졌을 거예요. 많이 기우고 많이 보수하고 많이 손봤지만 여러분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에 많이 이렇게 고장나고 찢어지고 막 보수한 흔적이 이렇게 많잖아요. 상처가 이렇게 많을 겁니다.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장막을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아주 기특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습니다 했더니 나단이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냐 하면서 막 축복을 해주는데, 나단이 그날 밤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십니다. 나단을 아주 그냥 하나님이 혹독하게 다루세요.
아니 누가 너희더러 내 집을 좀 건축해달라고 했느냐? 너희가 광야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다닐 때 내가 이런 지파 저런 지파에게 내 집 건축해달라, 내 집 세워달라, 나 장막 안에 있으니까 텐트 안에 있으니까 너무 춥고 너무 힘들다, 뭐 조그맣게 뭐 이렇게 원룸이라도 이게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거하게 해달라, 이런 부탁한 적이 있느냐? 왜 갑자기 다윗이 내 집을 짓겠다고 나오는지, 그러면서 나단에게 막 하나님이 그 책임을 추궁하십니다. 그래서 나단이 그 다음날 일찍 다윗에게 가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확 바뀌어버린 상황이죠. 여러분, 이 장면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역대상 17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 김영래 PD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7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의 거절이에요. 하나님의 거절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을 받는 순간 그것을 잘 마음에는 안 느끼지만 뭐 수긍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나와요. 감사. 16절, 17절, 18절을 우리 김영래 PD 좀 부탁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네, 내 집은 무엇이간데.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아니 내가 무언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나에게 잘해 주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계속해 주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 같이 여기셨나이다.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너는 내 집을 짓지 못한다, 그러나 너의 자손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이 내 집을 건축하게 되리라, 그리고 너를 뒤이어서 옥자에 앉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얘기에는 나를 존귀한 자같이, 존귀라는 말을 많이 나와요. 존귀하게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계속 좀 해주실래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존귀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거절에 다윗은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하지 않아요? 거절을 당했는데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기도 한다니. 다윗의 큰 힘이 있는데 이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정말 통으로 바꿔요. 내가 무엇을 어디서 이렇게 이뤘다, 그래서 그것에 만족감을 느낀다, 이런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여러분 감사의 힘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능력, 감사의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는 또 다른 힘이 있는데 그것은 새벽 기도라는 거예요. 다윗은 새벽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시죠. 시편 46편 5절에 보면 새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힘들 정도로 목숨이 그냥 하루에도 12번씩 그냥 촌각을 다투서 칼 끝에 있었던 인생인데 그는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도왔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은 새벽에 다윗을 도왔다. 그러므로 새벽 기도할 때가 전성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기도할 때가 전성기예요. 우리 김영래 PD님, 우리 새벽 기도 해보신 적 있나요? 네,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 응답 받으셨어요? 네, 응답도 받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새벽 기도요? 네. 그래, 감사해요. 또 시편 57편 8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것이
찬양이에요. 시편으로 생각되잖아요. 근데 새벽을 깨우리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7편 8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새벽을 깨우는 인물이었고 새벽의 비밀을 알았어요. 새벽의 비밀. 새벽의 비밀. 새벽의 비밀은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도우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원하는 물건을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안 와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다시 재촉을 했어요. 그랬더니 묵묵부답이에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뭐 댓글도 달고 뭐 이거 왜 안 오냐고 자꾸 얘기하고 부르짖고 막 귀찮게 하고 막 졸랐습니다. 그런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 가지를 알게 된 거예요. 결제를 안 한 거예요. 결제를 안 하고 자꾸 독촉을 하고 결제를 안 하고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상황에 따라서는 뭐 2, 3일 늦어질 수 있고 반송된 거 아니냐, 주소지가 잘못 전달된 거 아니냐, 제대로 기입된 거 맞냐 뭐 하면서 주문이 취소된 거 아니냐, 이런 경로를 계속 물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제를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결제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이쪽에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상품과 물건들을 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내가 주문할 때 그때 만들어서 보내는 데는 없어요. 미리 다 만들어 놓죠. 그리고 이것을 때에 맞춰서 출하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제가 안 됐으면 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빠르게 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것이 결제력이라는 것이에요. 결제할 때 나에게 탁탁 들어오잖아요. 어떤 때는 뭐 밤새도록 새벽에 그냥 탁탁 배송되는 때도 있잖아요. 이게 결제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비즈니스와 비즈니스, B2B 거래를 할 때 여러분 이쪽 회사에서 이쪽 기업에서 이쪽 기업으로 결제의 어떤 능력이 있을 때 빠르게 여러분 모든 것이 이렇게 처리되고 배송을 해주고 이렇게 출하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는 다윗의 결제력을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합니다. 막 이렇게 부르짖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냥 막 졸고 막 하면은 더 오고 하나님이 딴청을 피시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게 아직 만들지 않으셔서 못하시나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하나님은 미리 여호와 이래로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결제가 안 되는 거지. 결제. 그 결제는 내가 하나님께 그냥 울부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첫째 감사 결제력이 있을지어다. 감사 결제력. 다윗의 결제력은 감사예요. 감사. 그는 어려울 때도 심지어 하나님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절했으면 우리가 수용하면서 내 마음 다독이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래도 이게 승화시키려고 노력하고 뭐 이런 게 더 많지, 이렇게 그냥 갑자기 그 거절당한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다윗을 보면은 참 놀라운 뭔가 있잖아요. 이게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는 결제력이라고 생각돼요. 또 두 번째가 새벽이에요. 새벽은 결제의 힘이 있는 거예요. 새벽은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고 새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성기라고 표현했죠. 전성기. 가만 보면 전성기 때 두 가지 것이 연동되어 역사가 되는데 하나는 감사와 새벽이에요.
새벽에 감사하세요. 새벽에 기도하시면은 그날 하루에 있어질 모든 일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 미리 예방하신다. 미리 막아주신다. 미리 준비해놓고 기다리신다. 그래서 새벽을 깨워야 돼요. 새벽은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새벽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새벽에 미래가 있어요. 새벽에 미래가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새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재, 이 present time, 지금 현재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인생에도 기쁨이 넘칠 줄 믿어요. 우리가 지금 새벽은 응답이 임하는 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세요. 이 여인 생각나죠? 누굴까요? 맞아요.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을 보면은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찍부터 와서 지금까지 이삭을 줍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아침에 일찍. 그럼 집에서 나올 때는 몇 시에 나왔을까? 새벽에 나왔을 거예요. 그날 새벽에 나와서 기다려서 일찍부터 나와서 그냥 첫날부터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확 움직였는데, 새벽부터 이삭을 줍고 있는 룻, 그 이삭을 줍고 있는 새벽에 역사할 때 이 룻을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는 타이밍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놀라운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거 여리고성 무너지는 장면 보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함성 소리와 함께 여러분 성을 빙글빙글 돌았어요. 이렇게 막 돌았어요. 빙글빙글 막 돌았거든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막 돌고 소리치고 함성을 했는데, 마지막 날 제7일에는 언제 일어났냐면 새벽에 일어났어요.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김영래 PD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실래요?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새벽.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새벽이에요. 여러분, 나의 여리고성, 내 앞에 있는 견고한 여리고성, 나의 걸림돌, 나의 장애물, 도저히 내가 돌파가 안 되는 장벽, 그거 만나서 여러분 앞뒤 전후좌우 뭐 사리분별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근데 새벽에 무너지는 거예요. 새벽에. 마지막 날 디데이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깨웠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벽은 응답이 임하는 때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새벽을 깨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모든 어린이들이 새벽을 깨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모든 이렇게 각 흩어져서 산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매삼주월 하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얘기했죠. 다윗이 갖고 있는 비밀, 다윗에게만 있는 그 소중한 어떤 그 힘은 나는 결제할 수 있는 결제력이라고 생각돼요. 그것은 감사함으로 결제하는 겁니다. 그것은 새벽에 결제하는 겁니다. 이 타이밍을 맞추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김영래 PD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했는데, 김영래 PD 어때요?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항상 이렇게 뒤에서 스텝으로 뭐 3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같이 이렇게 또 예배를 또 이런 자리는 처음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네. 근데 뭐 어떻던가요? 새로운 곳에 온 것 같아요. 늘 보던 곳이잖아요. 네, 근데 되게 새롭고요.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많은 수고를 3년 넘게 막 했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수고한 김영래 PD에게 여러분 막 칭찬 좀 해주세요. 정말 많이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시간에 막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다윗의 비밀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드는 인생, 다윗의 결제력, 감사로 결제하고 새벽에 결제하는 다윗.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로 새벽에 하나님 이런 비밀을 갖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슬픔, 또 너무너무 안타까움,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방황하고 있고 또 우울한 마음으로 있는 모든 성도를 위로하시고 오늘 밤 잠을 잘 때 천군 천사가 저들을 지켜주셔서 숙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 있을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미리 예방하시고 미리 숨기시고 미리 덮어주셔서 바위 틈에 숨겨주시고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하나님, 저들의 아들과 딸 그리고 배우자가 축복을 받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아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아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는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보혈 찬양해 주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시고 승리케 하신 예수의 보혈에 감사하며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